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뉴에이지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첫 번째로 뉴에이지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살펴보면 두 번째 특징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뉴에이지의 특징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는 요한일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이런저런 자리를 빌어서 이런 개념들을 들으셨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특히 선과 악, 빛과 어둠,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 말이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어떤 정통성과 안정에 최대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거니와 요한일서도 이 초기 영지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그들의 그런 사상들을 반박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신약 서신들의 이 대부분은 그리스의 헬라의 신비 종교 그리고 페르시아와 동방의 신비주의와 기독교의 혼합 종교인 영지주의와 싸우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냥 기독교와 무관한 어떤 그런 그 이교나 이단 사상이 아니라 그런 신비 종교나 이교와 기독교와의 혼합의 형태를 띤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이런 입장,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또 그래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등한 이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런 구도로 보는 거, 이런 이원론적인 입장은 흔히 신플라톤주의라고 일컫는 형태로 교회사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회심하기 전에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신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단적인 중세 분파들이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삶의 모든 것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들 간의 싸움이라고 여겨졌어요. 오늘날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귀신론, 김기동이나 배류아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모든 문제를 귀신, 어떤 나쁜 일들, 병 걸리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의 그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구도를 귀신과 하나님 간의 싸움. 그래서 마치 귀신의 세력이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세력 간의 그런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세 세계는 이런 미신과 함께 이런 타세적인 사변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세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 현실보다는 내세에 관심을 두는 그런 형태에 빠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언제 예배의식이 언제 주술로 전락하고 종교가 사교, 이 사이비교로 변하는가를 구별하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은 미신과 주술에 대한 그때 중세시대에 만연했던 미신과 주술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신앙의 회복을 촉구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상들을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교회사를 접할 기회가 있다면 중세 시대에 이 암흑기에 일어났었던 이런 것도 보면 기독교의 형태를 띤 완전한 주술, 미신 이런 거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상들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제 소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저는 요즘 제 상황이 나는 이렇게 가르칠 그런 때가 아니라 나는 배워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도 모르는구나. 특별히 성경을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목사한테 여러분이 10년이 넘도록 들었으니 참 여러분한테 참 미안한 얘기인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제 소망이 뭐냐면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그리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자에 다시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난 지금 내가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그걸 가르칠 군번이 아니라 배워야, 조용히 겸손히 배워야 될 그런 군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는 마음으로 다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사람들이 되는 거. 칼빈도 정말 그 여러 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책의 사람이 되는 거. 더 북. 그 책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 풍미했던 그런 미신과 주술에 대한 반발로 합리적인 신앙,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와 합리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경건주의는 위험하지만 경건적인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의가 붙을 때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위에 갔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종교개혁 이후 3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복음주의는 점차로 다시 이원론적이 되고 신비주의적이 되어서 역사상의 그리스도에게보다는 내적인 신에 초점을 더 맞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초월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침내 초월주의자들은 명백히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영지주의적인 복음을 재등장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자인,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육신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라고 진정 영지주의식으로 현대의 미국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단 말이에요. 뉴에이지 신봉자인 아더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찰하는 우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빛으로부터 떨어져 내린 타락을 대변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빛을 향한 상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주장했대요. 성경적인 타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갖고 있는 타락에 대한 개념은 빛으로부터의 떨어져 내린 것,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빛으로 상승하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떤 이런 신적인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 이게 타락이고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
어떤 내적인 그런 신적인 합의를 통해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연구나 책들, 전통과 신조들, 교리들을 통해서 얻는 육신과 물질과 지식들은 영을 가두어 버린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그 성경을 연구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신조를 연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은 영을 가두어 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인, 바리새인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실제이고 이런 교리적이고 성경과 어떤 글이나 문서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얻은 이런 지식은 사변적이고 죽은 지식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 댓글에 이렇게 보면 저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대신에 우리는 영적인 실제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신자들에 대한 개념은 자신을 열어서 직접적인 직관적 계시를 받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본질적으로 지성에 기반을 둔 종교일까요? 반지성주의일까요? 반지성주의인 겁니다. 역사나 신조나 교리서나 성경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영을 가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반지성주의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왜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형태들이 그냥 뿌리 없이 근본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상의 이런 신앙의 형태의 배후에 이런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에이지의 대변이라고 일컬어졌던 퍼거슨은 뉴에이지를 찬양하면서 뉴에이지는 더 많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얻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식을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세계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지식을 얻는데 이제 뉴에이지에서는 지식을 내면에 심취하고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과의 신적인 조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는 더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이런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전도자인 코플랜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정신과 신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케네스 하긴 같은 이 복음자 전도자에 따르면 신자들은 그들의 지성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지성은 여러분의 다리를 걸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그 시청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무조건 믿어 이런 거죠. 지성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은 자랑스럽게 영지주의를 자기들의 선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 합니다. 거기에 정치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에릭 헤겔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과학, 정치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선을 창조하고 기초하셨다는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가 아니다. 영지주의적 인간은 더 이상 경탄하면서 우주의 내적인 질서를 인식하고자 하지 않는다. 영지주의자에게 세계는 빠져나와야 할 감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물, 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탄하고 찬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세계를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는 영지주의자들이 빠져나와야 될 감옥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지주의적인 한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경험은 낯선 이방 땅의 경험으로서 인간은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 땅으로부터 그의 본래 출신지인 다른 세상으로 갈 길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그 책에서 그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스럽게도 신비주의의 경향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주류 미국 복음주의의 경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창조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창조교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목적으로 지으신 만물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이것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 청교도들의 그런 경건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든 비기독교인들이든 간에 현대인들은 반세상적입니다. 반세상적이고 지성이나 육체나 성례나 전통이나 의식이나 교리나 신조나 대단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무엇이나 의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 교리나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그냥 영지주의자들에게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은 어떤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이 세상은 그들에게는 감옥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타세적이고 그런 어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들의 그 주장과는 달리 그들이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종종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나 이런 세계관은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기는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될 감옥에 불과하다. 우리는 더 어떤 깊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마음을 쏟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이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종종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물리적인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따르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그죠? 물질 이런 것들은 악하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그런 대상으로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물리적인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뉴에이지 사람들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실제 삶은 괴리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기에 물질을 혐오하고 영은 선하고 영에 집착한다면 물질에는 물리적인 환경을 보존하는 이런 일에는 무관심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물리적인 환경을 보존하는 이런 것에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나서고 있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주장과 실천이 상반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냉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세상의 타락은 영이나 정신으로부터 물질로의 타락이 아니라 순종에서 불순종으로의 타락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속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작년인가요? 일상을 위한 성경적 신학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기독교 안에도 계속 들어왔고 중세에 그게 만연해 있었고 현대에도 근본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세속적이고 이런 성속 이원론 이것도 넓게 보면 이런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면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우리 몸도 구원을 받고 심지어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가 다 새롭게 갱신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런 이원론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뉴에이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도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의 또 다른 특징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띈다라는 것이죠. 그 잡지에 에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답니다. 주로 이제 자기 발견, 자기 실현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훈련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잡지래요. 에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의 창설자인 베르너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적극적인 정신적 태도 이렇게 불러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과 로버트 슐러 이런 사람들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고 신오순절파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인 고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부르든 간에 거기는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낙관주의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낙관주의. 자, 이건 역시 우리 시대의 쾌락주의의 일부라고 마이클 호트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쁜 소식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점심때 잠깐 나눴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자신의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고 이런 설교를 막 어디나 매주 들어야 듣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집사님이. 근데 왜 안 하냐면 그거 하면 대부분 교회를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쁜 소식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이. 언제나 그랬지만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복잡해지고 산란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나름대로 이제 신앙이 기독교 영역으로 좁혀서 보면 내 나름대로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믿고 있고 나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구원받은 신앙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산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독교는 실존주의적 절망과 낭만주의적 혹은 초월주의적 낙관주의의 양극단을 피하고 리얼리즘, 우리말로 하면 현실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비관주의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죠. 그것만 가지고 보면 비관주의적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낙관적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입니다. 낙관주의도 아니고 어떤 비관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슬픔과 그릇된 일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아담과의 연대성 때문에 부패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사람의 머리로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원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아담의 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들은 완전한 세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개인이나 사회들을 구원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일을 하시되 어떤 영적인 기술이나 조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큰 얼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종교는 연약한 피조물을 연약한 창조주로 대치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개인을 이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의 현대 종교인들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대신에 자신들처럼 연약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낙관주의는
항상 실망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만큼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볼품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상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원죄. 이것만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다면 기독교는 현실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도 현실 세계의 일부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실제 현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 에이지는 낙관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뉴 에이지가 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관주의가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근데 기독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특징에 뿌리에 있는 낙관주의,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기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뉴 에이지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요법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는 심리치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인간의 자아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와 70년대에 마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내적인 자아와 접촉해주는 촉매라고 생각되었어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치유요법이 자아신의를 증진시켜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치유요법이 자아실현을 증진시켜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는 어떤 형태로 들어왔을까요? 내적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도 그게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90년대 중반에 항상 이런 게 들어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요. 항상 거기가 통로입니다. 모든 게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가 그 오포상이에요. 영적인 오포상이에요. 제가 볼 때. 심한 말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한테 먹히고 교회에 뭐가 유익이 된다면 무비판적으로 들어와요. 그 해악이 굉장히 커요.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면 실적이 있으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막 비난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시대이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 저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 말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는 더욱더 새로운 유형의 환자, 노이로제라는 새로운 종류의 환자를 대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심리학이 더 이상 의학적이고 좀 더 학문적으로 입증된 질병들에 주로 관심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성취를 위한 새로운 제사장직에 고용되어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자가 이전에는 뭐 우울증이랄지 뭐 어떤 그런 심리와 관련된 비교적 과학적인 어떤 질병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라면 이제 1960년대는 심리학자가
새로운 것에 종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학자가 이제 목사나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나는 이런 현실을 비집고 심리치료사들이 너무나 자주 실존적 공백을 다루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존적 공백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그래서 실존적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상태를 실존적 공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심리학자들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가 했다? 목사나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가 계속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의미하는 바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의 총체적인 상실, 총체적인 결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삶의 의미도 잃어버려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이 실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목사나 사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수의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주술과 신비주의와 과학을 뒤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뉴에이지 철학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들의 세계가 마치 우리 밖에 있는 물질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로시는 우리에게 선 있죠. 선. 그 불교의 그 선. 우리에게 선에서는 그 목표가 구름처럼 떠다니고 물처럼 흘러가는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가르친답니다. 그 선에서는 선의 목표가 뭐냐면 인간을 구름처럼 떠다니고 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선이 굉장히 선문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듯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없는 이런 식의 대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선에서의 목표는 구름처럼 떠다니고 물처럼 흘러가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나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막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의 목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선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살피면서 니체가 결국 신이 죽었다라고 외쳤던 그 니체가 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필연적으로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허무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무기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불교가 요청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새로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공허함, 이 허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라쉬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의 분위기가 치유요법적이지 종교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는 그 관심을 종교적인 데 두고 있는 복음이 치유요법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현대 분위기가 치유요법적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치유요법적이고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회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복음주의가 이런 치유요법적이어야 하지 종교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현대사회가 이렇게 치유요법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에 맞게 기독교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든지 은혜라든지 구속이라든지 하는 단어들은 병이랄지 기운을 북돋는다든지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치유요법적인 사회니까, 종교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라쉬의 이런 주장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로버트 슐러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개인 구원과 같은 일에는 전혀 굶주려 있지도 않고 이전의 황금시대 회복 같은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오직 관심 있는 일이란 감정, 느낌,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순간적인 환상, 건강, 심리적 안정과 같은 것들 뿐이다 라고 라쉬가 말해요.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순전히 그냥 이런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치유될 수 있을까, 온통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맞게 복음을 마사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계통의 책들과 기고문들을 훑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심리적인 행복으로의 이런 변화가 진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기 개선의 테크닉들을 제공하고 있는 책들의 양이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세계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의 양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자아에 집착하고 있고, 무책임한 교회 지도자들은 자아 집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개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요법적인 경향이 오늘날 새로 등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세속주의 철학, 기독교 세속주의 철학을 연구했던 분인데, 하비 콕스가 뉴 에이지 부흥사들과 이전의 신대륙 개척지의 부흥사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벌써 이제 몇 개월이 흘러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낱낱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가 쉬운데, 이 미국에 처음 청교도 필그림 파더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는 청교도 이 개혁주의에 입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알미니안이 들어와, 계몽주의 들어와, 낭만주의 들어와, 초월주의 들어와, 실존주의 막 이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오늘날의 복음주의로 변질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보스턴, 그러니까 그 당시 보스턴이 어떤 신앙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런 신학들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미국 대륙에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순회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사상들이 퍼져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했던 것과 오늘날 뉴 에이지 부흥사들이 전했던 것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초기의 감리교도들에게 그랬듯이 소규모의 강렬하며 열심히 있으며 솔직한 그룹들에서 보통은 숲속의 수련회 모임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도 역시 초기의 감리교도들이 그랬듯이 한 차례의 회심만으로 충분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회심한 사람도 쉽게 미끄러져 내려 가짜가 되거나 불안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끊임없이 완전을 향한 발걸음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기를 회복해 하는 감수성 그룹이나 엔카운터 특강이나 어떤 모임 이런 거예요. 엔카운터 특강이나 인간 잠재력 개발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역학, 원시적인 소리 지르기, 기본적인 엔카운터, 안찰, 즐거움과 개방성과 고양된 감정과 내적인 평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테크닉 등의 전문가인 사람들과 순회 부흥사들과 순회 설교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트 여객기를 타고 다닌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이런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순회 전도사들이 전했다라면 오늘날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래서 제트 여객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뉴 에이지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런 사상들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칼 매닝거와 폴 존슨과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적인 어휘들을 버리지 말고 그 어휘들을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다른 사람은 이런 죄나 은혜나 막 이런 구속 이런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용어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현대 사상이.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 매닝거에 따르면 죄, 은혜, 구속, 회개 등등의 어휘들은 심리학이 답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무한한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작 심리학자들은 복음주의를 향해서 이런 죄나 은혜나 구속이나 회개나 이런 용어들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그 자신들을 내방하는 그런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이런 용어들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기독교회가 심리학을 흉내냄으로써 심리학이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그 의미와 성취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세상이 변하잖아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죠. 그래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 변화되게 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런 철학 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뀐 사조가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찰해 내리는 것은 필요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마사지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클 로터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복음주의자들이 치료요법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신학적인 접근 방식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현대의 영혼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따까리 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심리학의 옥성호 집사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부족한 기독교 책도 있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 안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들어오느냐? 이 저자의 판단에 의하면 치료 요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뉴에이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기억상실증이라고 마이클 호트는 말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미국의 과거와 공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과거에 대한 엄청난 무관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마이클 호트는 기억상실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 그러니까 기억상실증하고 딱 맺지는 안 되죠. 근데 기억상실증은 어떻든 과거의 이 사실들을 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은 오늘에만 경도되어 있습니다. 오늘에만 경도되어서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나 실존적인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무관심은 필연적으로 반지성주의, 반기성세대, 반사회적 분위기와 관계가 깊습니다. 개인이 영광과 영화의 중심이 되고 개인적인 행복이 인생의 주요 목적이 될 때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앞서간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발견하게 만들어진 주의 사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런 사회조차 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온통 오늘만 중요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게 되고 오늘 내가 있게 만든 이 시대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고 장차 존재하게 될 사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들 각각이 자기 나름의 실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즉 뉴에이지의 특징은 자아실현이잖아요. 자기실현. 내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이게 뉴에이지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 각각이 자기 나름의 실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게 될 가치나 신념이나 태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가 뉴에이지의 특징이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전망의 확장으로서 뉴에이지 운동은 종종 정부의 극단적인 분권화와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와 최종적으로는 자치와 무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통 내가 자기 실현하고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자기 실현하는 것, 내가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아요? 종교를 미국 문화를 조직하는 틀로서 만들어버리고 치료요법적인 전망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도피처인 정치의 영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협하고 있다라고 라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뉴에이지의 이 정신에 따르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정치는 그런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 영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에이지 지도자인 퍼거슨은 뉴에이지는 분권화된 사회 속에서 자율적인 인간이 되도록 고무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히피들은 90년대에 여피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피가 뭐고 여피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히피들은 1960년대에 기존의 질서를 전통과 규범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물질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반전 막 이런 운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 1960년대 이 히피들은 부의 재분배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960년대 부의 재분배를 선호했던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부를 손에 쥐고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피는 영 어번 프로페셔널 뭐죠?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생각이 안 나네. 여피는 뭐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전문 뭐죠? 전문 종사자.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셀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1960년대 부의 재분배를 선호했던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부를 손에 쥐고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난 많은 극단주의자들처럼 여피들은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외쳐댔던 정치적인 슬로건을 요즘 유행하는 치료요법적인 슬로건들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라고 라쉬는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뉴에이지의 또 다른 특징이 지금 살피고 있는 게 기억상실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한 개인 자신의 내적인 세계,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지식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문화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필요가 없죠. 학생이 수많은 책을 읽는 것에 반대하면서 선불교 있죠. 선승인 로시는 이렇게 니체가 나중에 눈을 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체의 실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시는 학생이 수많은 책을 읽는 것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뉴에이지는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라고 했잖아요. 어떤 문서나 신조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을 이렇게 성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영을 가두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실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체는 시력이 떨어져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 학생이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선승인 로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음주의자들의 입에서라도 나올 수 있음직한 대답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진리를 깊이 꿰는 책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된다. 좋은 책은 마음을 감동시키며 상상력에 불을 붙이며 충만한 각성의 활로를 열어준다. 그러나 반면에 피해야 할 책은 그러니까 마음의 책을 읽는 겁니다.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내면의 세계와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통찰하고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할 책이 있는데 어려운 개념과 생각으로 마음을 막는 책. 다시 말해서 단순한 경험을 전달하기보다는 사상을 전달하려는 책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선승인 그러니까 선불교 중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굉장히 반지성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얘기, 교회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뉴에이지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세속적인 종말론입니다. 찰스 다윈 아시죠? 종의 기원 썼던 진화론. 다윈의 사상이 생물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다윈주의가 해겔 철학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철학. 자, 그런데 해겔은 변증법적 그 인식론 얘기 들어보셨죠? 해겔은 역사가 계속 진보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해겔의 역사관은 진보주의적인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계속 진보해 나간다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진보해 나가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역사는 진보한다.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해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이제 뭐 정치적인 지향에서도 진보 진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역사가 진보한다. 후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보한다. 이런 얘기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반성경적인 거 아십니까? 어째서 그런지 보십시오. 해겔은 어쨌든 역사가 진보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면, 자, 어떤 한 극단의 견해가 나타납니다. 어떤 한 가지 견해가 나타나요. 그게 정이에요, 정. 근데 이 한 극단의 견해가 나타나고 이 견해에 대한 반대 견해가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이라고 해요. 반. 그러니까 정, 떼제. 반은 안티떼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양극단의 견해에 대한 종합이 등장해서 이게 하나의 견해가, 정의 견해가 나타나고 이것에 대한 반대 견해, 이 반, 그리고 이것을 두 견해를 종합하는 합, 그래서 정반합, 이 과정을 통해서 진보해 나간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과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제3자가 성준 집사가 이 두 견해를 종합해서 더 나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견해를 도출해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좀 더 이렇게 나은 어떤 견해가 도출이 됐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또 발전한다, 역사가 발전한다, 이런 개념. 이게 가히 완전히 터무니없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어가면 각 세대마다 이 사이클이 종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진리에 더 한층 가까워져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물론 근데 결론은 이런 사상은 뭘 불러들이고 마느냐면 비합리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진리는, 이 해겔 철학에 의하면 진리는 모두 다 모순의 종합이에요. 그잖아요. 정의라는 견해가 있고 이것에 대한 반대 견해가 있어요. 모순되는. 그리고 이것을 종합하는 데서 진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 종합은 뭐냐면 모순의 종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건데 그게 진리예요. 이게 비합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A가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었어요. 제가 이명섭이면서 김혜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걸 옛날에는 모순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진실이면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가지가 진실인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도 진실이 될 게 말하면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이 논리학의 제1 원칙이었어요.
그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겔에게 있어서 진리는 모순이 제기되는 순간 그 지점에서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합리죠.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어느 한순간에는 그게 진리여도 그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등장하고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진리인 것은 그 순간에만 진리인 겁니다. 다른 말로 어느 시대에서 진리인 것은 그 시대에서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 반대되는 개념과 정과 반을 종합한 어떤 것에서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모든 시대에도 진리는 없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 해악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순이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없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벌써 절대잖아요. 그 주장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아요. 내가 옳은데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옳아요. 지금은 그게 당장 옳은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합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셰퍼는 해겔이 현대의 이 절망의 선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연 철학자가 해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가 절대적인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그게 진리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사상에 대한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해겔을 따라서 막스는 역사를 경제적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았습니다. 막스는 자신이 어떤 체제도 경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모든 경제 체제는 결국에는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계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겔에 의하면 정이 있어요. 그 반이 있습니다. 이 합에 이르러서 진리가 발견돼요. 근데 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도 있어야 되고 정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역사의 필연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합에 이르는데 이건 또 그 순간에는 또 정이 되죠. 이 정에 대한 반대 개념이 또 합이 또 나오고 또 합이 또 그 순간에 또 정이 되죠. 반합, 정반합에 의해서 계속 역사가 진보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게 종합이고 이게 진리인 이것이 이 기준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 잘못되고 모순된 것들은 그거를 없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자신은 어떤 경제 체제도 경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는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체제도 경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도와 같이 억압적인 체제가 없었다면 농노 해방 운동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의 사상에 의하면 그게 맞아요. 해겔주의적인 모순들이 막시즘 자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막스와 레닌은 공산주의 국가가 전체주의적 독재로 시작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무정부 상태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증명됐죠.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중앙 집권한 거친 방법으로 재편상한 뒤에 국가 자체는 소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윈의 그 진화를 다시 돌아가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해겔의 용어를 빌자면 정반합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접수가 됐죠? 이해됐죠? 이런 사상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비합리주의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해겔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 뭐냐면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신학이 거기서 해겔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어가는 신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도 어떤 지식에 이르는 신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퍼거슨과 같은 뉴 에이지 운동가들은 자신들을 유토피아에 이르는 계단의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있는 인류의 전위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따르면 역사는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상태가 좋았죠.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이 세상은 진화해 간 것이 아니라 처음 좋았던 상태에서 퇴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창조계가 퇴락의 굴레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그런 것과 같이 실제 과학도 그걸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하진이. 과학이 점점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그 질서와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파괴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물리 법칙이 있지. 연력학 제2법칙. 기억 안 나? 따끈따끈한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잘 아시겠네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물질이 그러니까 멀쩡했던 쇠가 막 녹슬었던 쇠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막 샘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촌놈 막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막 새 것이 점점 녹슬어가고 부패가잖아요.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니까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언제나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 하나만 가지고도 진화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히 인간은 본성상 완전하지 못하고 타락한 존재로서 구속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회복은 인간이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진보해 나간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뉴 에이지 운동은 뉴 잉글랜드의 프로테스탄트 정통이 무너져 내린 후에 미국의 종교가 취한 방향의 결과입니다. 마침내 몇 차례의 성공적인 출발을 해본 후에 많은 미국인들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 사탄의 거짓의 약속에 매달려서 다시금 타락한 에덴 동산의 첫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호트는 개탄을 합니다. 그런데 뉴 에이지의 사람들과 접촉했던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뉴 에이지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근본주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질문도 없이 또 생각도 없이 그저 믿어야 할 것들을 듣고만 앉아있는 일에 진저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율들과 기대에 실증이 났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교조주의에 넌더리가 난 많은 사람들은 뉴에이지에서 치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음에 대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이 그저 믿기만 하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당혹감 가운데서 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느껴야 당연하다라고 호트는 말합니다. 그리고 호트는 역시도 우리가 들으며 배우며 자라온 그러한 터무니없는 규율들에 아주 익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성향을 띠는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 규율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복음주의라는 것의 내부에 본질적으로 영지주의적인 반세상주의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들었던 거 다시 들어보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성속 이원론인 근본주의는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떠나야 되는 것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세우는 그런 규율들이 있는데 그 규율들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영지주의적인 반세상주의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해서 왜 완전히 영지주의적인 사상체계에 빠져버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갖고 있는 탄식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부를 버려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영지주의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뉴에이지에 빠진 사람들의 높은 비율이 개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갤럽 여론조사는 피상적인 기독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신앙의 기본들을 다루어 줄 능력이 없는 천박하고 피상적인 교회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대답을 해줄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도 못하는데 다음 세대가 기독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인생의 깊은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들을 기독교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비주의자인 안토니 파도바노, 이름도 어려워요. 안토니 파도바노는 1976년에 열렸던 명상에 관한 어떤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믿음은 서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내면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들은 참 천재다. 서구 기독교가 믿음이 없고 기도가 문 닫고 막 그랬는데 그 믿음이 서구 사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내면으로, 인간 내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면으로 옮겨가는 신앙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우리 안이 아니라 밖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에이지 운동은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놓았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뉴에이지 운동이 뭘 막 추구하는 겁니까? 어떤 영적인 실제, 이런 것들을 접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정통 기독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추종자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과학의 약속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그 과학이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절감한 것이죠. 그리고 삶의 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영혼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뉴에이지 운동은 피상적인 개신교적 일치가 깨어지고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환경을 대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미신과 주술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이교주의적 사회가 가지는 거짓된 수요, 그러니까 이교주의적 사회가 계속해서 뭔가 어떤 영적인 것들,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그 가치를 찾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교적인 사회가 이렇게 막 갈망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오로지 성경적인 기독교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소리를 낼 것이냐 하는 맥락에서 복음적 교회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들과 어거스틴과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그 신학으로, 옛 신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 신앙만 주구장창 무조건 믿어, 이런 식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의 이 감화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요즘 이제 기독교 강요를 지금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연구라는 말을 참 붙이기 참 하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저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9개월 걸릴 거를 일주일 만에 끝냈어요. 얼마나 제가 시간을 지금 압축적으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제 안에서 막 눈물이 납니다. 칼빈 그리고 어거스틴 막 지금 읽으면서 길게 4년을 잡고 지금 혼자서 박사학위를 해야지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목표는 뭐냐? 그 책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의 사람. 거기서 목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경건함이 이러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계속 칼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요. 그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그 실제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하는 중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난 알 바 없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유익을 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가까이인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그들이 찾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예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가르침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포함해서 우리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음을 알고 누구도 뭐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우리의 소명이 거기 있음을 알고 이 뉴에이지의 영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그런 곳에도 찾고 있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의 실제 그 능력 실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깨달음을 주시기를 그 실제를 맛보게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할 바를 해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교도주의로 돌아가 버린 이 시대의 현상의 중심에 뉴에이지 운동이 있음을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양상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동료 인간들이 어떤 사상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 영혼 깊은 곳에서 찾고 있고 그것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통찰해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또 그 실제를 맛보는 그런 우리들로 우리가 깨어있고 자라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만이 교회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